불교 명상 포교 방법론 이제 21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1학기 20강이 이제 끝났고요. 2학기 또 이제 20강이 시작됐는데 1학기 때의 내용은 예비 수행의 과정입니다. 명상할 때 그냥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명상을 시작할 때는 예불, 부처님께 먼저 예경을 드리죠. 삼보의 예경 올리고 또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부처님과 또 여러 큰 스님들을 칭송하면서 저희가 붓다 예경, 삼보 예경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인 스스로 어떤 간략히 발언, 이제 서원을 하고 이제 예비 수행의 과정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예비 수행이 자비 명상이 있고 수식관이 있고 또 죽음에 대한 명상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뭔가 이제 제가 멘트를 녹음을 해서 저의 멘트와 음악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잠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시는데 그 자체가 본 메인 명상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명상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러한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붓다 예경 올리고 예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수행을 합니다. 본 수행하기 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3학기 때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2학기 때는 이제 1학기 때는 예비 수행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고요. 이제 2학기 오늘부터 시작되는 공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수행을 할 때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뭘 봐야 하는지, 우리가 불교 수행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보고 아는 거예요. 잘 보고 잘 아는 거. 그런데 내가 뭘 봐야 하는지, 내가 뭘 알아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번 2학기 때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보고 궁극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사성제입니다. 4가지 성스러운 진리 혹은 4가지 성인의 진리예요. 성인들의 눈에 보이는 진리, 성인들이 깨달은 진리. 불교 공부하신 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성제를 공부하시지만 제목만 외워요. 제목.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사성제를 공부합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이 사성제의 어떤 그 가치나 그 내용을 스스로 보지 않으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아무 도움이 없어요. 사성제, 4가지 성인들의 눈에 보이는 진리예요. 똑같은 괴로움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만 살아서 이렇게 내가 경험하는 많은 부분들이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심도 있게 진지하게 알아차려가면서 괴로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이렇게 지혜롭게 어떤 현상을 보고하는 상태가 아니라 무명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무명하면은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흔히 어리석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무명은 명지가 없는 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무명의 반대말은 명지입니다. 명지. 그 명지가 뭐냐? 세상의 보편적인 순리, 세상의 보편적인 어떤 특성을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명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초교리 시간에 배웠던 삼법인, 사성제. 삼법인과 사성제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제대로 확실히 알고 있으면 명지. 근데 그냥 그걸 모르고 습관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이 상태를 무명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이제 지난 20강에서는 예비수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고, 저희가 이제 2박 3일 집중수행 그 프로그램을 지금 1차, 2차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집중수행 코스에서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예비수행을 다 골고루 한번 이제 맛을 봤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수행하기 전에 예비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수행의 상태로 곧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어떤 몸과 마음의 상태를 만들 수 있는지, 저희가 이제 집중수행 코스에서는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모든 예비수행 방법이 다 들어가서 한 번씩 직접 여러분들이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2학기 때는 수행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수행을 할 때 불교 수행은 잘 보고 잘 아는 것을. 근데 뭘 봐야 하는지, 내가 뭘 알아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좀 전에 답을 알려드렸죠. 우리가 사성제를 알아야 돼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스스로 사성제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볼 때 그냥 머리에 아르마리로만 보면 힘이 없어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직지의 방식으로 봐야 돼요. 우리 조계 중에서도 직지, 인심, 견성, 성불이라는 이 말은 조계 중에 종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씁니다. 직지, 곧바로 향하는 거예요. 곧바로 경험하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바로 직지입니다. 가장 쉬운 건 뭐냐? 호흡. 현재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숨을 들이쉬고 어떻게 숨을 내쉬고 있는지는 곧바로 직접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할 수 있죠? 이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는 이 들숨 날숨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반드시 지금 이 순간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벌어지는 현상을 그냥 보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봐도 몰라. 뭐 어떤 사람은 막 금방 열심히 하면 뭔가 확 내가 봐야지 해서 본다고 해서 바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정말로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아주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근데 너무 단순해. 그냥 앉아서, 현재 앉아있는 자세, 몸의 느낌, 또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순간 직지, 곧바로 경험하면서 나를 보는,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는 눈,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인지하는 능력을 몇 달이든 몇 년이든 몇십 년이든 계속 그 힘을 키워야 돼. 그런데 그 힘이 커져야만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이 머리로 아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간접 경험이에요. 다른 사람의 강의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타인의 경험을 간접 경험한 것이지 직접 여러분들이 곧바로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계를 만나거나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이 사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젊은 날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가장 여러분들 남아있는 인생 중에서 가장 생생한 날이야. 이제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간다면 몸의 기능, 정신적인 기능들은 점점 이제 기능이 떨어져 갈 겁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알고 있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서 몸이나 정신적인 기능이 떨어졌을 때 전혀 그 순간 뭔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이 허물어져 가.
근데 스스로 직접 보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오랜 시간 이 보는 힘을 키워놨던 분들은 그분들도 뭔가 정신이 무너져 가기는 마찬가지나 그 순간 그걸 무너지지 않고 바라봅니다. 그동안 그렇게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이 무너져 가는 순간에도 그걸 보고 있는 그 능력은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를 이렇게 불교 수행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게 될 불교 수행은 알고 보면 지극히 단순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직접 현재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린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너무 단순해. 앉아있구나. 다리가 아프구나. 숨을 쉬고 있구나. 잡생각을 하고 있구나.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특별한 내용이 없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 훈련을 해서 보는 능력이 더 디테일해지고 보는 어떤 인식의 범위가 넓어져야 돼.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 그때가 돼서 보여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힘과 지혜가 생겼을 때 그때 알아차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공부를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힘을 키우고 지혜를 키워서 이제 나한테 앞으로 일어날, 나한테 닥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알아요. 미리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살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왜냐? 내 몸의 특성, 내 마음의 특성을 늘 주의를 기울여서 봤기 때문에 이게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고 이게 예측할 수 없고 뭔가 늘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나의 통제력 범위를 언젠가는 벗어난다라는 것을 늘 주의를 기울여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힘이 커지면 그 순간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행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이 있지만 우리 중생들은 닥쳐서 알아. 내가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상당히 연세를 드셨지만 노화라는 거를 실감을 하세요? 못 하세요?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 제3자가 보기에는 많이 노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많이 내가 뭐 나이 들었다, 늙었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심각하게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 못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병이 생겨서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죽음이 닥칠 수도 있어. 이게 닥쳐서 그 순간 확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고 그것도 이제 좀 지혜로운 사람, 공부한 사람들은 전에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전에 공부했던 내용이 확 새삼 떠올라서 아 그때 부처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어떤 현실에 닥쳐서 그걸 알아차리시는 분. 닥쳐서 알면 늦어. 이게 그 순간 내가 확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충분히 힘이 길러지지 않으면 상황에 압도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중생들은 대부분 어떤 걸 닥쳤을 때 그 순간 알게 되지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수행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늘 꾸준히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늘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늘 관찰하고 그래서 나에 대한 주의력, 나에 대한 인지력, 그 다음에 나에 대한 통찰력 이런 것들이 서서히 커지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 알지 못했던 이런 부분이 알게 되고 모르던 것을 알면 심리적인 무게감이 달라져요. 모르던 것을 알아갔을 때 쓸데없이 어떤 그 마음에 쓸데없이 생기는 마음의 무게감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고 또 어차피 우리는 늙어가고 아프고 언젠간 죽게 되는데 그러한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과 그런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분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 다릅니다. 그래서 훗날 실제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늘
그러한 사실을 알아차리고 늘 그렇게 봐왔던 분들은 그런 현실 때문에 마음이 정신이 무너져 내리질 않지만 그걸 모르고 살았던 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원치 않는 상황이 됐을 때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드릴게. 이 보에티우스라는 사람, 옛날 로마 시대 말기의 분입니다. 뭐 철학자이면서 과학자이면서 정치가이면서 시인이면서 정말 이제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갖고 있는 보에티우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쓴 책이 철학의 위안. 철학의 위안은 책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쓴 책이 있고 이제 다른 현대의 철학가가 쓴 이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 다이아몬드 수저야. 금 수저도 아니고 이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고 잘생겼고 똑똑해.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미 출세를 해요. 20대 장관, 우리나라로 치면은 장관을 했지. 근데 뭐 능력도 출중해. 글도 잘 써. 말도 잘해. 뭐 철학, 그 다음에 철학, 과학, 그 다음에 시인, 뭐 여러 가지 타이틀이 붙었으니까, 그리고 가족들도 다 번성하고 또 잘 되고. 그런데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했어. 적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40대 초에 뭐 이렇게 모반 그 어떤 역모를 꾀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투고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아마 이제 왕도 처음에 이제 이렇게 자기 재상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던 것 같은데 아마 너무 잘난 척을 하고 가끔씩 자기를 좀 무시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왕도 그냥 뭔가 꽁한 게 있으니까 누군가가 저 사람이 지금 역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라고 투소로 들어오니까 바로 잡아서 사형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죽지 않고 1년 후에 사형 집행이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이 철학의 위안이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형 선고를 받았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몰라. 그러면 그 순간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지. 여러분들도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뭐 어떤 큰 병이 생겼어. 근데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제까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을 그 순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할 수 있지. 이 사람은 이제 가족도, 재산도 다 압수돼요. 가족도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고 재산이고 뭐고 싹 모든 게 압수가 돼. 완전 공중분해되고 자기는 사형 선고를 받고. 그래서 그 순간 되니까 진짜 봄날 꿈 같은 거지. 예? 이제까지 자기 살았던 삶이 주마등처럼 다 그렇게 스쳐가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이제 제가 가장 대표적인 거. 당신이 가진 것,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모두 유한하다. 아마 이 사람이 그렇게 감옥에 잡혀가서 사형 선고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귀족으로서 재상으로서 떵떵거리고 살았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하지. 자기의 권력과 이 영화가 계속해서 영원히 그냥 끝나지 않고 지속될 거라 생각하지. 40대 초에 이미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신의 생각과 사고의 도구, 불행과 상실과 실패를 스스로 해석하는 방식은 아무도 당신에게서 앗아갈 수 없다. 이게 이제 그 빅터 프랭클 박사도 훗날 이와 비슷한 죽음의 수용소를 쓴 빅터 프랭클 박사도 이와 이제 유사한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나의 불행, 현재 나의 어떤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이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식은 이거는 나만의 것이야. 남들은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남들은 나를 뭐 나쁜 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역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 수 있지만,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내가 지금의 이 상황을 보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이거는 나만의 것이고, 이것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그 누구도 결국 무너뜨릴 수 없는 자신만의 정신적인 요새가 된다. 자신만의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태도. 자신만의 자기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어떤 방식. 이거는 고유한 그 사람만의 것이야. 다른 사람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결국 자신을 무너지지 않고 지켜줄 수 있는 정신적인 요새가 되죠. 아무튼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도 그렇게 영모죄로 몰려서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건데 감옥에 갇혀서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그런 이제 불안한 상황에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기도 보면 결국 무상하다는 거잖아요. 무상하다. 근데 그게 그 전까지는 그게 보이지 않았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성제는 네 가지 성인들의 진리. 네 가지 성인들의 눈에 보이는 진리.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그렇게 볼 수 있는 힘과 지혜가 길러지지 않으면 그게 보이지가 않아. 그냥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뜻, 남들이 해석하는, 남들이 설명하는 그런 의미로만 내가 받아들여지지 그게 정말로 왜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지, 그 괴로움이라는 게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롯되는 건지,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이 괴로움의 이 증상이 소멸될 수 있는지를 그렇게 볼 수 있는 힘과 지혜가 길러지지 않으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지만 그냥 제가 이제 1학기 때는 예비 수행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2학기 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이제 앞으로 20주간 공부를 하실 거고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도 공부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보는 훈련을 하시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요즘 뭐 틀린 그림 찾기, 숨은 그림 찾기, 뭐 신문이나 인터넷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걸 아무리 봐도 못 찾아. 틀린 그림 찾기 저도 해봐도 아무리 봐도 똑같아. 근데 답을 보면 보여.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이 그림에서 뭘 찾아보세요 했는데 이 그림 속에서 뭐 여자를 찾아보세요. 여우를 찾아보세요 하는데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안 보여. 그런데 답을 알고 나서 보면 탁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뭘 봐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니까 볼 때 되게 도움이 되지. 근데 이런 공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일 때까지 보세요라고 하면은 제가 뭐 이게 돌아가실 때까지 못 볼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중요한 거야. 내가 뭘 봐야 하는지, 뭘 알아차려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있는 그대로 직접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돼.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아는 거, 책을 봐서 아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통해서 아는 거는 어느 순간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정말은 머릿속에 엄청난 것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배워놨다 하더라도 어디 넘어져가지고 얼음판에 넘어져서 뒤통수 한번 부딪혀가지고 뭐가 하나 깨지면 다 날아가요. 우리 컴퓨터 자료 날아가듯이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 근데 아무튼 우리는 자, 있는 그대로 직접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있는 그대로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알고 아는데 그게 이제 보편적인 순리예요. 뭔가 특별한 진리가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이 작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순리, 보편적인 특성,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 어디 가서 종교적인 논쟁을 벌이더라도 꿀리지가 않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 삼법이네, 삼법인. 삼법인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진리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해당되는 진리예요? 다 진리예요. 그건 거부 못해.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나는 이 부처님이 이 세 가지 순리, 세 가지 진리를 보라고 했고 나는 이 진리를 보고 이 진리를
보고 그거에 크게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연연해하지 않는 그런 공부를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리를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무거움, 내 마음의 장애, 여러 가지 본뇌들을 없애서 나는 자유롭고 평화롭고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러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종교적인 논쟁이 벌어지더라도 꿀리지가 않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죄다 도망가. 말로 핑계는 뭐 싸우기 싫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서 질 거야.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튼 현실은 우리가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늘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특성을 알고 있어야 하나 평상시 우리는 이 여실직연을 하지 않고 전도몽상에 빠져 있어요. 자기 착각과 자기 도취에 빠져 있어. 어떤 나의 존재감, 또 나의 행복을 특정한 조건이나 어떤 상태에 의존해요. 나의 존재감, 행복감, 내가 뭐가 되면, 내가 뭘 얻으면, 또 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면, 어떤 상태나 조건 뭐 이런 것들이 되면 행복하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괴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과 불행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의존적인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의존해서 우리가 행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평상시 우리는 그런 조건에 의존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조건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막 간절하게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욕망하면서 어떤 조건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명상이라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을 사실은 제대로 보고 피해가는 테크닉인데 그런 테크닉으로 가지 않고 내가 어떤 경지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면 내가 자격증을 1급을 따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가 되면 내가 뭘 얻으면 마치 뭐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 자기 욕심에 불과한데 명상도 무언가를 하나의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현재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대로 늘 주의를 기울여서 보는 연습을 하시고 힘이 커지면 그때가 돼서 알아지는 게 있고 그때가 돼서 새롭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거, 우리가 이제 의존하는 거, 뭐 다 평상시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다 보면 여기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아요. 자기를 인지하는 능력이 커지면 여기 내 몸뚱이든 내 마음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여기 가만히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어떤 조건이 만나서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잠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지 이게 이렇게 계속 뭔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언가를 얻어가는 기쁨보다 무언가 상실의 고통이 훨씬 더 크고 강력하다. 돈을 벌었을 때 기쁨보다 돈을 까먹었을 때 괴로움이 훨씬 더 크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젊었을 때는 무언가를 얻어가고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그런 기쁨, 그것을 행복이라 생각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살아요. 근데 인생이 절반기를 넘기면 한 50, 또 50대 중반을 넘어가면 더 이상 얻어질 것은 별로 없고 이제 그때는 잃어버릴 것만 있어요. 얻어질 거는 별로 없고 점점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는 것들만 있어. 그런데 얻어지는 기쁨은 잠시지만 무언가 내 손을 빠져나가고 무언가 내가 잃어버리고 나한테 없어지는 그 고통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엔 불교 수행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무언가를 얻어가는 거에 빠져있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플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분들한테는 좀 방식을 바꿔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인생을 그래도 이제 한 절반, 3분의 2 이상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현실적으로 이제 생로병사 이런 어떤 문제를 실감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제 불교적인 내용이 훨씬 이렇게 가슴 깊게 와닿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자기를 보는데 이거는요, 근원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평상시 여러분들은 살면서 많은 문제를 경험해요.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는데 이거를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서 해결해요? 아니면 머릿속으로 막 궁리를 해서 해결해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들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궁리해서 막 답을 찾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서 해결이 많은 경우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죽음에 대한 공포, 이별에 대한 공포, 도대체 내가 누군지 나에 대한 어떤 그 의문들,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생각을 통해서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스스로 본질적인 차원,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뭔가 본질적인 차원에 대한 어떤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그 본질적인, 더 근원적인 것이 무엇일까라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태도를, 그런 인식을 가졌을 때 해결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근원적인, 본질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 머릿속으로 막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막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추론을 통해서 막 이렇게 쉽게 답을 얻을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그래서 해결되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저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 한번 이렇게 무슨 주의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이상적인 사회를, 사람들을 괴롭지 않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상적인 세상을 만든다고 해서 이상적인 세상이 됐어요? 아니면 지옥이 됐어요? 지옥이 됐지.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서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있어요. 모든 거 다 이렇게 우리 생각이나 이런 거 좀 내려놓고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현상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본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본다고 바로 보이지는 않아요. 오랫동안 보셔서 보는 힘, 보는 스케일, 보는 범위, 이런 것들을 키우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똑같은 시간에 학교 가서 똑같은 시간에 학교 끝나고 오니까 나중에 성적이 똑같이 나오던가요? 석차가 1등부터 꼴찌가 또르륵 나오죠. 누구는 금방 듣고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3년 개근을 했는데 전혀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긴 봐. 똑같이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구나라고 금방 그 맥락을 캐치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긴 보는데 맨날 보는 게 똑같아. 그냥 뭐를 봐야 하는지 이게 진도가 안 나가시는 분도 있어. 근데 다 요령은 없어요. 그걸 피해갈 수 있는 요령은 없어요. 그냥 꿋꿋하게 꾸준히 금생이 안 되면 다음 생이라도 이어서 그렇게 하실 각오로 그렇게 이제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근원적인 상황에서 어떤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직접적으로 이제 바라보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훗날 미래 혹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들을 피하게 하는 하나의 생존 기술에 해당돼요. 삶의 기술이면서 생존 기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게 하고 삶에 대한 큰 그림이 달라져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 경험이 많으시니까 알 거예요. 사람에 따라 이게 보는 게 달라요. 세상을 보는 그 스케일이나 보는 내용이 다른데,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서 수행을 한 만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식에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에 대한 이 가치 기준이 바뀌어요. 이건 나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소유한 거야. 나의 소유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 소유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도 철이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여러분들 소유예요? 아니지. 여러분들 배우자나 여러분들 자녀들은 한때 나의 소유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 예. 예전에는 그랬었죠. 예. 근데 그게 나이를 먹어도 안 바뀌면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지. 나이를 먹었는데 그 철이 안 들어가죠. 끝까지 내 배우자가 내 거야. 내 자식들이 내 거야. 이런 생각하면은 정말 괴로워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시면, 저는 예를 들은 거예요. 가족이라는 예를 들었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 이건 내 거야. 나의 소유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시다 보면은 시각이 달라져요. 야, 내 거가 하나도 없구나. 정말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렇다고 다 남 줘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불행을 피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나를 불편하지 않게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건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영원히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그게 상실되실 때 거기에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없겠죠. 자, 아무튼 내 것에 대한, 나의 소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평상시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반응과 의도, 심리적인 어떤 그 무게감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불교 수행, 불교 명상으로 얻어지는 것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신과 세상을 보는 인식의 변화예요. 늘 기본적으로 나한테 주의를 기울이고 나를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나를 통찰하는 그 능력도 키우고, 이걸 통해서 자신과 세상을 보는 인식의 변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지켜주는 힘과 지혜, 이런 것을 자기의 자산, 정신적인 요새, 자기의 어떤 재산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불행 피하기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저 뒤에 꽂혀 있는데, 불행 피하기 기술, 도서관에 있어요. 책 재밌어요. 여러분들 불교 공부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책에서는 쉬운 2가지 테크닉이 나와요. 불행을 피하는 기술, 쉬운 2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소용하면, 대표적인 거. 삶이라는 것은 이제 비행기 조종과 같아서 지속적인 수정의 과정이 필요하다. 저도 이제 취미로 예전에 이 모형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조종을 해서 실제 시합에도 나가서 제가 이제 이 대통령배도 우승해보고 공군 참모총장배에서 준우승도 하고 세계 선수권 대회도 나가보려는데 이제 나오지 말라고 해서 못 나가긴 했지만, 근데 비행기 조종하면은요, 제가 손을 떼면 바로 비행기는 어긋나.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계속 바람이 불고 있고 비행기는 처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가 계속 손으로 보이지 않게 본능적으로 계속 쉬지 않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제가 손이 조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바람이 불고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막 비행기가 틀어지거든요. 그 경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요즘은 자동 항법 자치가 이게 작동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정을 해줘. 이렇게 비행기 날개 보면 계속 흔들리잖아요. 뭔가 계속 움직이고 있을 거야. 예. 비행기 안에서는 뭐가 계속 돌아가면서 이 비행기를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게 끊임없이 그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삶도 여러분들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늘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다운사이드를 피하다. 이것은 이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을 피하라. 이제 업사이드는 기쁜 거, 행복한 거, 즐거운 거.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다양한 기쁨을 경험하고 다양한 행복을 경험하고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여러분들 이제 아시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는 것보다 안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 다운사이드를 피해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재미난 게 나오는데, 멍청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결국 지혜로워진다. 지혜로워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멍청해지지만 않으려고 노력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결국 시간이 지나서 지혜로워진다.
그 다음에 자기 관찰의 착각을 경계하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막 보고 뭔가 이렇게 뭐 알아지는 것 같고 보여지는 것 같아도 다 자기 착각이다. 인간은 이제 여러분들 지금 저를 보고 있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눈을 느껴보세요. 자기 눈. 느껴요? 안 느껴요? 여러분 제 이야기 듣고 있죠? 여러분들의 귀를 느껴보세요.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스스로 귀를 움직이는 사람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은 보고 듣고 느끼기지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은 몰라요. 이 감각기관, 눈, 코, 뭐 이런 거, 물론 혓바닥이야 내가 움직이면 알겠지만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대상을 아는 기능이야. 마음 그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마음이 아는 대상을 통해서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구나 이것까지는 알 수 있지만 마음 그 자체는 물리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을 뭐 알아보겠다, 마음을 보겠다는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면 알아요. 우리는 마음을 직접, 절대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느낄 수가 없고 여러분들의 귀를 느낄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마음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그냥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뿐이지 마음 그 자체는 알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자, 아무튼 자기 관찰에 착각을 경계해라. 그 다음에 부정적 감정을 멀리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감정을 키우는 훈련을 늘 하라. 그래서 또 자신만의 정신적인 요새를 구축하라. 가치 있는 것만 남겨라. 점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남아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 지금 겁나게 바쁘잖아요. 안 바빠요? 안 바쁘시면 자주 나와서 공부하시고. 예? 아무튼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하고 한 것 같은데 제 눈에 보기에는 다 부질없는 짓으로 보여요. 이렇게 저분 지금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저렇게 살고 있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 어떤 분들은 뭐 열심히 절에는 나오는데 그냥 맨날 저렇게 나오다가 끝나겠구나. 제 눈에는 이제 그렇게 보여.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 건지 알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게 좀 최적화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불교 경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모든 번뇌의 경, 맞지만 이까야 제 2번 경, 번뇌를 피하는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7가지 나와 있죠. 관찰에 의해서 끊어지는 번뇌, 잘 지키고 단속해서 끊어지는 번뇌, 무언가 내가 가져서 어떤 걸 수용해서 가져야만 끊어지는 번뇌, 갖추어야만 끊어지는 번뇌, 잘 참아야만 끊어지는 번뇌, 피해서 끊어지는 번뇌, 없애버려야 해서 끊어지는 번뇌, 수행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습관화해서 끊어지는 번뇌. 7가지가 있습니다. 줄이면 3가지, 개정의 3가지로 이제 요약되는데, 요 내용은 저희가 이제 뭐 3학기나 4학기가 됐을 때, 이제 어떤 것이 관찰에 의해 끊어지는 번뇌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디테일한 내용은 뒤에서 나중에 훗날 다시 공부를 해보겠고요. 오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